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간 뒤에 목자들은 서로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실을 보자 하면서 곧 달려가 보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 과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였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한 것이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여드레째 되는 날은 아기에게 할례를 베푸는 날이었다. 그 날이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드립니다. 네. 신년을 맞이해서요, 오늘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새해가 되면은 보통 올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 뭐 그런 다짐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2025년도 그것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3000년기라고 하는 2000년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 시작했잖아요. 2000년 벌써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제 뭐 올해 시험을 보는 것이 있는데 시험이 시험을 잘 봐서 됐으면 좋겠다. 취직을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일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제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좀 이상하겠죠. 사제가 저런 복을 비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런 생각 오늘은 저는 올 한 해 새해 다짐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말 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조심조심 한다 그래도 어쩌다 보면은 이제 말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막 험담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뒷담하라고 할 때, 하느님, 예수님, 그런 말을 할 때 제 혀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면서 혀가 딱 굳어서 말을 못하게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다짐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걸 좀 소원을 좀 빌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많은 이들로부터 용서받고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용서를 많이 하고 용서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우님들께서도 잘 지켜보시고 신부님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왜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그런 신부를 처음 보셨나요? 네.
그러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조심조심하고 또 그래야지 빨리 재빨리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로 지내는데요.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테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많죠. 누가복음에서는 전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유다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헤로데가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박이, 누가 언제 태어나 모르니까 2살박이 아이부터 해서 갓난아이까지 다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걸 우리 복음에서 알고 있죠. 이 무지막지한 일들은 사실 어제 일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알았지만 알고 보면 일찌감치 이렇게 피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이 생겨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이며 부조리한 세상인가를 되돌이켜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옛날에 이제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큰 제국과 전투를 해갖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만납니다. 이 철학자가 뼈가 쌓여 있는 곳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뼈가 쌓여 있는 곳을.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뼈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한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이 뭐요? 라고 묻자 철학자는 선왕의 뼈, 돌아가신 알렉산더 대왕의 선왕의 뼈와 그분을 받들던 노예의 뼈와의 차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죽은 뒤에 우리가 살아있는 살이 없어지죠. 죽은 뒤에 한참 보면 살도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뼈만 남는데요. 이 사람과 저 사람들 사이에 뼈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뭐 DNA 검사를 한답니다만, 아니 우리가 DNA 기술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개뼈다든지 사람뼈다든지 대충은 알지만 사람들 사이의 뼈 사이에는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누구 뼈인지 모르죠. 인간들 사이의 평화 대신에 이 불신과 분쟁 그리고 질투와 전쟁하고 이 차별하는 것은요, 가르고 구별해서 무엇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하고 디오게네스의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왕의 뼈와 노예의 뼈 사이에는 어느 뼈가 왕의 것이고 어느 것이 노예의 것인지를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뼈와 유대인들의 뼈,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뼈와 러시아 사람들의 뼈, 성공의 교인의 뼈와 개신교인의 뼈, 가톨릭 교인의 뼈, 회교도와 힌두교인들의 뼈가 무엇이 다를지 찾을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뼈에 붙어있는 살과 피부로 인해서 차별과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뼈에 붙은 살에서도 실은
어떤 차별과 구별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 옆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섬이잖아요. 영국 옆에 또 섬나라가 하나가 또 있어요. 아시죠? 무슨 나라인지.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또 섬나라,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맥주 유명합니다. 위스키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다 들어보셨죠? 아일랜드라는 나라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 영국인들이 아일랜드를 식민 지배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한 몇백 년을 했어요. 한 500년 이상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저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 받은 것에 한 20배 이상은 오랜 기간 동안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또 악행도 많이 저질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파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이 국교처럼 여겨져요. 영국은요, 성공회. 그리고 스코틀랜드라는 곳은 또 국교로 여겨지는데요. 어떤 교가 국교인지 아세요? 장로교가 좀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아일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아일랜드가 아직도 식민지입니다. 아직도 영국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어요. 영국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이 그쪽에서 뭐랄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무장 투쟁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그래요. 그 무장 단체가 IRA라는 단체였어요. 워낙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벽을 세워가지고 막 그 분쟁을 막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죠. 북아일랜드의 수도가 이제 벨파스트라는 곳입니다. 벨파스트.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뭐 이야기가 그냥 이건 뭐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곳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요, 가톨릭 신부와 개신교 목사와 유대교 랍비가 신학적으로 막 경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한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을 보내십니다. 평화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한다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랑스러운 아일랜드에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이제 가톨릭 신부가 질세라, 우리 거룩한 아일랜드 땅에 개신교 신자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섬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 있던 랍비한테, 그럼 당신 소원은 무엇입니까? 랍비? 당신은 아무 소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없습니다. 단 이 두 신사의 소원만 들어주시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랍비가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둘이 잘 싸워서 죽어라, 뭐 이런 얘기인 거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결국은 가톨릭과 개신교와 유대교의 실상이 다 똑같은 거예요. 셋 다 그냥 으르렁대면서 싸운다는 얘기죠. 한 편이 죽어야만 다른 편이 산다는 착각을 이 이야기가 파헤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딱지를 붙인 거예요. 딱지. 너는 천주교, 너는 성공회, 너는 장로교, 너는 유대교,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죠. 오늘은 거룩한 이름 예수를 기리는 새 첫날입니다. 보면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그러면 정교회, 뭐 가톨릭, 성공회, 또 뭐 장로교며 침례교며 감리교며 뭐 여러 가지 개신교가 있죠.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어쩌자고 한 뿌리에서 나와서 서로 갈라서고 싸우고 죽이게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걸고서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너는 그리스 종교에, 너는 가톨릭, 너는 러시아 종교에, 너는 성공회, 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도 넣어줄까요? 등등 다양한 이름의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교파가 다를 뿐인데 아예 틀렸어. 쟤네들은 아유 못 고쳐 뭐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죠. 가끔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서 다르다와 틀렸다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틀렸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맞고 답이 아니고 답이 맞고 뭐 이런,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이럴 때만 쓰는 말인데요. 그에 반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좀 얼굴이 좀 변하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이러죠. 아이고 야 시간이 전에서 변해서 이제 얼굴이 좀 달라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얼굴 전에 얼굴과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얼굴이 뭐가 틀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말을 사용할 때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동차가 있으면 아이고 전에 자동차는 이거였는데 이게 새로 샀냐? 틀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사는 거죠. 다르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긴 해요. 그 자체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것인데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 황인, 백인이라는 딱지를 이렇게 붙이죠. 저 사람은 황인종이야, 백인종이야, 흑인종이야 뭐 이렇게 이 얘기를 딱지를 붙입니다만은 서로 피부색이 다른 것이지 뭐 검고 누렇고 하얗다라고 그것이 틀린 것이고 어떤 것이 그 백인은 맞는 것이고 피부 하얀 사람이 맞는 것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대왕의 뼈와 노예의 뼈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구교도와 신교도, 회교도와 힌두교 그 밖에 다른 딱지를 붙이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름표, 딱지를 붙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분은 누구라고요? 오로지 한 분,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아기는 세상의 평화를 전하러 오십니다. 그럼에도 인간들 사이에는요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 이런 국가, 이런 집단, 이런 민족이라고 해서 또 이런 종교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을 짊어지고요 전쟁을 벌이고 차별하고 폭력을 자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이 새해 첫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려면 아까 이야기에서처럼 서로 다 죽여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포용하려고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저들이 새가 크다고 오히려 우리를 괄시하고 무시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무시하고 괄시해야 할까요? 정말 큰 교파가요 작은 교파를 무시할 때는 정말 분하죠. 분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그러면은 큰 교파니까 야 좀 너그럽게 좀 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요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죠. 오직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야 가능한 일인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워낙 막강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권능을 인간에게 멋대로 펼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붙이시고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공회,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라는 딱지를 붙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딱지를 붙인 것은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사람. 우리는 그래서 그 이름표를 얻은 거예요. 성공회 교인,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이렇게 이름표를 얻었어요. 이름표도 얻었지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린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이름표를 떼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파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각자의 이름표를 떼고 어설픈 딱지를 떼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라는 이름표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이 틀렸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표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